1789년 7월 14일 밤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이 터집니다. 폭도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르사유 궁에 있었던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사냥하지 못해서 지쳐있던 루이 16세가 의상 담당관 로시푸코 리앙쿠르 후자에게 물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그 후작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반란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절대 봉건 사회에서 의상 담당관이면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후작이 대단했습니다. 소신껏 말했습니다. 루이 16세의 바람과는 달리 그 혁명은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반란이었습니까? 혁명이었습니까? 또 있습니다. 루이 16세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갈려지게 됩니다. 그 유명한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어떤 역사가는 이 두 왕실이 불운의 운명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역사가도 있고 리더십이 부족한 심약한 왕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혁명이었습니까? 반란이었습니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불운한 왕이었습니까? 왕비였습니까? 아니면 리더십이 약한 왕과 왕비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공했기 때문에 혁명이고 실패했으면 반란이고 역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역사는 세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요. 역사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팩트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요. 근데 그 사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서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지금 해석하는 역사가의 또 모습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일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역사가가 그걸 뽑았잖아요. 그 중요하다라는 근거, 기준이 뭡니까? 저는 지금 오늘 강남 비전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역사가는 기록을 안 해요, 이거를. 누구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아니면 역사가가 맞아요? 도대체 역사가가 취사 선택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역사의 사실과 해석 사이에는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해석, 이 해석이 맞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져요. 개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웅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역적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걸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 앞에서도요. 개인의 평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비유 가운데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라는 천국 비유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돼서 가게 될 곳이 천국이지만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의 삶, 찬양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천국 가서도 이어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상에서 잘할 때 천국의 맛을 보거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죠. 그 포도원 품꾼과 달란트 비유에서 비극에 빠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할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했는데 천국의 삶을 못 살았어요. 상대적인 세상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의식, 천국의 삶을 방해하는 것, 그게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구절 중에 시편 11편 3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터가 중요하대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그게 무너지면 너희 삶과 행복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준의 싸움이에요. 나의 행복의 기준을 세상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행복의 털을, 기준을 나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신앙은 기준 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을 둬라. 비교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올바로 이뤘는가를 비교해야 돼요.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가 성화를 이루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세상에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내 생각에 나를 비교하면은 그때부터 천국이 아닌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비교의 대상이 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그 아시죠? 도그. 멍멍이, 댕댕이 말이에요. 개하고 사람이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달리기의 비교 대상이 개였어요. 그 개를 이겼어요. 그럼 뭐가 돼요? 개보다 잘난 사람. 근데 개한테 졌어요. 그럼 뭐가 돼요? 개보다 못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개가 된다면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짜 네가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세상 기준과 세상 속에서 그 기준으로 삼지 마라. 너의 행복을 삼지 마라. 네 자신의 행복도 기준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자존감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거 보세요.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자기를 볼 때요, 내 삶을 평가하고 내 행복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누가 말하는 것이 나한테 작은 일이래요. 어느 정도 듣는데요, 내가 고칠 건 고치고 맞아 하는데 그게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전체 뿌리를 흔드는 그 무엇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요, 수없이 요동하고 흔들거리게 됩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항상 비교의식 속에 살게 됩니다. 비교의식은요,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살 때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지옥같이 사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나와 세상의 기준을 맞대어 볼 때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관심도 없고요, 나에게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교육 중에 최악의 교육이 엄친아라는 거 아시잖아요. 엄마의 친구 아들. 여러분, 엄친아하고 우리 자식하고 비교할 때는 항상 내 자식의 제일 못하는 거, 그거와 엄마 친구 아들의 제일 잘하는 거, 그거 두 개를 비교합니다. 내 자식이 제일 잘하는 것과 엄마 친구 아들이 제일 못하는 거를 비교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제일 못하는 것과 친구 아들이 제일 잘하는 거를 비교해요. 애를 죽여버립니다. 지옥을 만들어버립니다. 묻습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밥 먹을 때도 천재예요? 그리고 탁구 칠 때도 천재냐고. 그 사람이 산책하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도 천재냐고요.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수많은 곡이 있잖아요. 모차르트도 습작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 곡은 아니야 찢어버린 것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모차르트의 곡은 모차르트가 내 세상에 낸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낸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수많은 실패를 하고 좌절도 하고 이것도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김소월이 진달래꽃 시를 적었지만 그 시를 적기 전에 수없이 습작하며 이게 아니야 하고 막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제일 잘된 것만 본단 말이에요. 셀카하고 똑같은 거예요. 셀카. 여러분, 셀카 못난 거 봤습니까? 셀카면 셀카 각도라는 거 아시죠? 요 45도 각도, 무슨 각도. 그것만 SNS에 올려요. 그러니까 제일 잘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몰카 한번 찍어봐요. 그거 나오나? 아주 망가질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럴 수가 있는가 나올 거예요. 엄친아도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잘못된 점이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그게 제일 좋은 것과 나의 제일 나쁜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과 가치관을 바라봐서 망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가 사울 왕이에요. 또 하나가 빌라도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우러러봄,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 다윗 죽이는데 자기 몸을 다 쓰고요. 생을 다 쓰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게끔 내버려뒀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바라봤어야 되거든요. 저는 가끔 투박한 목사님들을 봅니다. 근데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참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 목사의 타락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타락이 없습니다. 사람 비유 맞히고 이 말 하면 좋아하겠지 그 소리만 하고. 근데 정말 선지자적인 목사님은 어떤 때 있거든요. 되게 투박해요. 말도 무식해요. 근데 저 사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있구나. 아, 주님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마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더 존경스러운가 봅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빌라도는, 사울 왕은 사람 보고 세상 바라보다가 망한 인생이 됩니다. 남의 판단은 나에게 작은 일이라.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판단이 아닌, 가치관이 아닌 자기를 판단의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두 번째 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세상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나의 행복, 나의 기준도 주장하지 않겠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판단, 세상의 가치관, 야, 그게 뭐가 행복이야? 그게 성공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 해서 나오는 현대 유행어가 뭐예요? 욜로예요. 소확행이에요. 워라벨이에요. 미니멈 라이프예요. 이게 전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의 행복,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신조어들입니다. 여러분, 김남도 교수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이죠. 이분이 해마다 베스트를 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거예요.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에서 코리아에서 제일 유행했던 말, 제일 많이 말해줬던 말, 담론이 뭐냐, 그걸 모아서 이만큼 두껍게 내요. 이제 올해 말에는 2019년도 트렌드 코리아가 나오겠죠. 2018년도 트렌드가 있었어요. 17년도, 16년도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흑수저, 금수저였어요. 2017년도, 16년도에는. 근데 2018년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회자됐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확행입니다. 그 말을 제일 많이 썼대요. 소확행이 뭐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이죠. 그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86년에 랑겔 한스섬의 오후라는 그 수필집에서 썼던 말이에요. 근데 86년도에 썼는데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적 상황하고 맞아갖고 유행어가 된 거예요. 그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무라카미 하루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 구워낸 빵을 확 찢어 먹는 그 기쁨. 흰 면 셔츠를 갖다가 좀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그걸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그 어떤 상쾌한 그 후각적인 기쁨. 그리고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참 굉장히 나 같으면 밀어내겠는데 그거. 근데 거기는 이것이 뭐예요? 그러고 집어 던져버리겠는데 그걸 그렇게 좋았대요. 이거는 세상 가치관이 말하는 행복 아니잖아요. 소소하고 내가 느끼는 행복. 그때 말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자기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청년이 힘들고 취직도 안 되고요. 집 마련은 저 떠나가 버렸고 3포, 5포, 7포까지 됐는데 에라이 지금 잘 살자. 내가 생각하는 행복, 그걸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 했습니다. 어쩌다 태어났는데 비 오는 날 태어난 하루살이 같은 인생.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6.25 겪고요. 그 다음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쉴 틈도 없이 산업화 일꾼으로 내몰려서 개성 있으면 망하는 시대. 오직 그 조직에 맞는, 그래서 열심히 뛰어왔던 세대. 그 세대 고도성장기였어요. 산업화 시대, 민주화, 복지화 시대라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이제 고도성장 그런 거로 나를 몰지 마라.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깨어가면서 뭐냐 하면은 나는 나의 행복을 찾고 싶다. 소소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 집을 장만해야지, 이 차를 장만해야지 행복하다라는 그걸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겠다. 그런 치유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그걸 쫓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세상 기준이 아닌 나의 행복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 따라가는 것보다는 낫죠.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나의 행복과 가치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트렌드로서 워라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워라벨은 뭐냐면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앞 글자를 따서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어라 하고 일만 하는 게 아니다. Work and Life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나는 죽어라 하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즐겨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난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해. 그 다음에 놀 거야. 그게 워라벨이에요. 적당히 균형을 이루며 산다.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죽어라 하고 일만 하다 갈 수 있어? 나 워라벨 할 거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팝송 가사죠. 거기에 첫 글자를 딴 게 욜로예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You only live once.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자. 무슨 돈을 마련해갖고 집을 장만하냐 그런 거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도 모른다. 빙산이 녹고 있지 않느냐. 든든한 기반도 없다. 지금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자. 까르페 디엠. 그게 욜로 인생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요. 세상 기준에 자기를 맞춘 것보다는 도통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을 찾자 말이에요. 그리고 서구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합니다. 곤도마리에가 말했죠. 정리의 마법에서 감동이 되지 않은 건 다 버려라.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비결, 감동이 안 되는 거 다 버리래요. 감동되는 것만 남겨놓으래. 그게 최소한은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미니멈.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필요 없는 거 다 떨궈내고 감동되는 것 속에서만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발적 단순화로 살자. 미니멀 라이프. 이게 욜로, 워라벨, 소확행 거의 비슷한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의 행복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 기준에 비교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가리켜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 왕이라는 건 기준이에요. 포스트 모던의 지금 우리 사회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해체하는 거예요. 기준에 대한 해체. 그래서 상대주의예요. 나보고 기준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나는 내가 기준이 되어 살겠다. 여러분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만이 시작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 나름대로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자 결론, 최고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또 역사에 보면요. 송강정철이라고 있습니다. 시인과 정치인이 매치가 됩니까? 굉장히 극과 극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인이자 정치인이 있죠. 현역으로도 송강정철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역사서에 따라 두 개로 극단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감각이 있다 그러고 그 시적인 환상과 그 아름다움을 현실에 잘 적용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도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다 또 묻습니다. 어떤 판단이 옳아요? 누구의 평가가 옳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책할 만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아름답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는 없다.
나를 진짜 심판하실 평가하실 이는 주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도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자존감이요 행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기는 종은 기쁨으로 섬기며 자기 일에만 집중한다. 다른 사람들의 사역과 비교, 비판, 경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하게 해도 바쁘기 때문이다. 나 지금 내게 주신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남들 볼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나 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주여. 이렇게 보잖아. 옆에 보는 사람 어떻게 돼? 계속. 옆에 보고 보면은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 보고 나 보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저께가 바비 인형 60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문국 텔레비에 바비 인형 얘기 계속 나와. 난 바비 인형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게 사람인가? 바비 인형 대회 나오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바비 인형과 가장 비슷한 사람 골라내는 대회도 있었어요. 거기 1등한 사람 사진 봤어요. 그것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허리가 요만해. 그 밥이라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그거 얼마나 애처로워 죽겠어요. 여러분, 이 바비 인형이요, 여성신학자, 여성학자들하고 이런 목사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미의 개념을, 아름다운 개념을 획일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좌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비 인형 굉장히 비판을 받았더니 난 그 속에 크리스찬이 있다고 믿어요. 그 회사에. 그래서 흑인 바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뚱뚱한 바비가 나오고요. 히스패닉 바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장애인 바비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아름답다. 어떤 것도 미의 기준이 어딨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저는 어제 예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에 코엑스로 자전거를 타고 또 날려갔습니다. 거기서 봤던 광고 때문에 그러는데 닥터 마틴스라는 어떤 그 신발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길 지나가는데요. 광고 간판에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보통 사람 여자가 그 신발 신고 있어요. 약간 뚱뚱해요. 그렇다고 얼굴이 개성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평범한 사람을 모델로 세워가지고 그걸 신발을 찍었더라고요. 야, 이 사람 지금 광고계의 흐름이 옛날에 예쁜 사람, 그 다음에 개성 있는 사람, 지금 보통 사람인 거 아세요? 그래,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시대. 옛날에 뭡니까? 아파트 광고할 때 궁전, 거기 속에 있는 신데렐라, 애들도 다 옥동자, 다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평범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당신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이제 시대의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다 해서 그걸 다시 찍어서 오늘 보여주려고 갔어요. 바뀌었어. 이쁜 여자로 바뀌어 있더구만. 그래갖고 저거 좀 오래 놔두지. 왜 저렇게 이쁜 사람으로 또 바꿔놨나? 여러분, 이게 세상 기준과 그리고 나의 기준이 항상 비교 우위거든요. 그걸 상대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뭐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위에 있을 때 행복한 거를 상대적 행복이라고 해요.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행복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비교 대상이 나보다 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주눅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행복론에 빠진 사람은 두 가지예요. 교만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론은 절대 행복이라고 해요. 비교 대상이 필요 없고 나만의 것으로 충족한 거. 그래서 누구와 같이 될 필요도 없고 누구처럼 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내 모습 이대로. 야훼 하나님 이름 그대로잖아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성도는 그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 그게 최고의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이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평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품은 굉장히 비쌉니다. 복사품은 비슷해도요, 되게 싸요. 100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진품이 비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품으로 만들었는데 왜 자꾸 복사품으로 살려고 그래요? 저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를 믿어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며느리 중에 며느리가 되게 싫어하는 시어머니상, 모 교회 권사님상 아세요? 이 권사님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엄청 세속적이에요. 세속의 성공의 개념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으면서 너는 왜 그러지 못하냐고 그냥 수없이 쪼아대요. 제일 괴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이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떠나서 정말 주님 바라보느냐. 사도 베드로님이 그랬다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서요 도망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같이 도시락 까먹으면서 생선 구워 먹으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까지 했으면 변화돼야죠. 그 얘기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 하면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쫓으라.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요한이에요.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님은 요한님이 항상 라이벌이었나 봐. 멀리 계실 때 예수님 멀리 계실 때 주님이다 하고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항상 요한입니다. 그러면 내가 뛰어가야지. 그건 베드로예요. 내가 발견은 늦게 했으니까 뛰어가는 건 먼저 간다. 항상 라이벌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 사명 받고 난 다음에도 요한은 어떻게 되냐요. 제가 이 대학교 때요. 저도 열등감이 있잖아요. 멋진 사람 볼 때요. 그거를 진짜 거의 10분의 8 정도를 없앤 말씀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쓰던 말던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한테 주신 사명이 있잖아. 너 지금 세상 기준으로 돈 없다고 뭐 한다고 기죽지 마라. 너한테 준 사명이 있잖아. 그걸 따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 행복이에요. 특히 젊은이 여러분 너무 취직 안 됐다고요. 뭐 실패했다고요. 지금 시집장가 늦게 간다고요. 기죽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어짐과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세상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 개념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참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우토가르 에스멘 포에마. 거기서 시가 나왔다 그랬죠. 포임. 영어로 하면 마스터피스.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래요. 작품이래요. 네 스스로를 상품화시키지 말래요. 상품화해서 더 좋은 상품으로 비교하지 말래요. 하나님에 대한 네 인생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작품이니까 너만이 낼 수 있는 그 일이 있잖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러분 잘난 나무들이요 다 베어가요. 배 만들어 가고요. 왕궁 지으러 가고 산에 남은 건 못생긴 나무야. 그게 산을 지켜요. 여러분 역할이 다른 거예요. 왕궁 지을 나무하고요. 그리고 배 만들 나무가 있고요. 산 지키는 나무가 있어요. 요즘 효자 열전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참 재밌는 게요. 동서고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효자들이요. 별로 그렇게 잘나지 않은 자식이래요. 잘난 자식 다 나갔대. 부모 곁에 없더래.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일하고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바쁘대. 근데 나이 들수록 그냥 내 옆에 있는 자식놈이 이쁘잖아요. 그 이쁜 자식들은 별로 그렇게 잘나지 않은 애들이 남아있더래. 이거는 못나고 잘나고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의 다름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가서 쓰게 해요. 어떤 것은 남게 해요. 내 얘기는 성경의 말은 남아있는 것은 못났고 나간 건 잘났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품의 개념이에요. 다른 거예요. 김홍도와 신윤복은 다른 거고요.
힙합 만드는 팝 가수하고 베이토벤은 다른 거예요. 코끼리 코와 돼지 코는 다른 거란 말이죠. 누구 코가 더 길고 코끼리가 돼지 코 보고 야 요즘에는 눈 떠도 코배 간다고 했는데 네 코 어디 갔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 코는 돼지 코고 코끼리는 코끼리란 말이죠. 다른 것이에요. 이게 작품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집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나무, 질그릇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많이 찾는데요. 하나님 공평해요. 너 그 많은 지력과 그 많은 재능과 그 많은 건강과 그 많은 외모와 그 많은 돈 갖고 뭐 하고 왔느냐? 이 날이 반드시 와요. 결산의 날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정말 공평하시구나. 차라리 덜 먹고 덜 맞는 게 나아.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금이냐 은이냐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 가운데 깨끗해서 하나님이 쓴 그릇이냐 안 쓴 그릇이냐 그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라보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과 내 기준으로 너무 초라하지 마십시오.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이 쓰는 것이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 역사와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누가 저 사람은 이렇게 옳았다 이렇게 틀렸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랬죠. 그걸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 가장 영광 돌리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평가가 뭐냐? 너에게 하라고 한 일,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걸 쳐다보지 않는 게 그게 천국이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상대편과 세상 가치관과 날 비교해요.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여 여러분 그때부터 지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구약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구약 본 거 중에서요 제일 통쾌한 구절이 뭐냐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 아들이 아닙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했어요. 창업자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든 게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런데 창업자의 왕의 이름을 따서 2세라고 할 정도면 창업자 이상 가는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만들었던 땅 더 이상을 만들었고요. 그때 세속의 역사를 보면 전부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 하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업적을 이루었는데도 주님의 평가는요 악을 행했대요. 그리고 네가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가 이루었던 그 업적도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도와준 거다. 그렇게 나와요. 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5, 2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아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이룬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평가, 내가 이만하면 살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날 어떻게 보느냐예요. 이게 정말 신앙인의 자세고 이때 절대 행복이 있고 이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걸 이루었는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빼놓고 다 잘하면 여로보암 된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예배 빼놓고 다 잘했어. 근데 하나님이 간단히 말합니다. 악했대요.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우리 인생이 이런 평가받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광고인 중에 굉장히 인문학자인 박웅현이라고 있습니다. 책은 도끼다. 그 책 이후로요, 이 사람이 인문학 강의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도 동영상과 책을 다 봤어요. 굉장히 깊이 있어요. 깊이 있는 인문학 광고를 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책으로 8단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인생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성공을 좌우하는 8단어가 있대요. 이게 나옵니다. 자존, 본질, 고전, 견 본다는 거예요.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이거에 대해 글을 썼거든요. 저자가 말합니다. 이 중에 제일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하라면 뭐냐? 자존이라고 했어요. 그게 행복의 최고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자존감 높아진다. 상대적 자존, 행복 의미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기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 때, 그걸 진짜 바라볼 때 자존감이 생겨요. 청년들 특히 힘내십시오. 세상 평가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기죽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달려가십시오. 너희는 아우토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반드시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찾으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젊은이 영혼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